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은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눈먼 자들과 눈뜬 자들의 삶을 함께 비교하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맹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어요. 영화가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 영화는 199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 작가인 주제 사무라이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어느 날 전 세계에 희한한 바이러스가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눈이 다 멀어버린 이야기를 상상 속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눈먼 자들로만 가득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눈먼 자들인 그 세상에서 줄리아라는 이 주인공인 여자만이 그 바이러스에 이상하게 감염되지 않아서 그 사람 한 사람만 눈을 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눈뜬 자가 보고 있는 눈먼 자들의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먼 자들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눈먼 것을 가지고 그 세상 안에서 스스로 권력을 가지려는 자들과 또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이들, 그리고 그런 눈먼 자들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폭로하는 영화였습니다. 마치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데 눈뜬 자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때 이 영화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인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자신도 눈먼 자구나.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걸 눈뜨신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또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와 자신들의 율법 지킴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욕망을 꾸짖으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눈먼 자들, 맹인들이라고 폭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신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다 눈먼 자들이기 때문에 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눈뜬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죠. 그죠? 그분만 눈을 뜬 거였어요. 나머지는 다 눈이 멀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눈먼 자들의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 그 껍데기만 보고 자신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그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로 비교 평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그들은 말하죠. 백성에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에 바쳐지는 금 혹은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이 뭐죠? 제물을 바치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뿌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제단으로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했으면 제물을 두고 맹세한 거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과 그분의 제물을 대심으로 성취되어질 새 언약의 현실을 모형으로 담고 있습니다. 은혜의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전과 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으로 판단되어져요. 평가되거든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성전에 가서 그 제단 위에 그 제물이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형 아비도빌이 그 형이 그 영모를 꾀하다가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다윗이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역 주변에 있던 함께 당신을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했던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그 형이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아요. 제단에 이렇게 네 모퉁이에 뿔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걸 딱 잡습니다. 재물도 없는데 제단 뿔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와. 왜? 제단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왕도 손댈 수 없어요. 솔로몬이 그러죠. 용서해 줄게. 제단 뿔에서 확실하게 말해라. 나 안 죽이기로 그랬더니 제단 뿔 잡았잖아. 놔둘게. 제단의 능력인 거죠. 그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발견하고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곧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당장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보여지는 건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보다 세상 사람들은 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제단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예물은 이미 우리가 바쳐진 거잖아요. 그것들은 더 능력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예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내는 예물과 내가 내는 헌신,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려지는 것을 더 가치로 보여. 그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전과 제단을 금과 예물 아래로 끌어내려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믿음을 평가할 때도 그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하고 있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연복궤에서 사람들이 헌금 내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죠. 지켜보는데 바리새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연복궤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때 어떻게 헌금을 냈냐면 자신들이 헌금 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이러면서 냈다고요. 왜? 보라고.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많은 돈을 낸 사람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고 있구나 이랬다고요. 그런데 그 줄 서서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부 한 명이 냈는데 2렙돈을 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그림의 표현 장면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연복기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돈 내는 걸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돈 많이 내고 이런 거 다 보다가 과부가 2렙돈을 냈는데 2렙돈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과부가 가장 많이 연보를 드렸다. 저의 전 재산을 드렸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프로테이지로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과부가 많이 낸 거라고. 근데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막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한 거잖아요. 지금 모두가 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는 그 두 렙돈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의 대상이라는 거 압니다. 사람들이 다 물질을 보이게 많이 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 냈을 때 사람들이 아유 뭘 저런 걸 아유 이제 줄이나 서지 말지 이런 비웃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재산의 그 유무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치를 물질에 둬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 아래로 끌어내려 버리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물질로 증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물질의 크기로 평가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같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고, 왜요? 나를 지금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를 가치 있게 보여주는 게 더 큰 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그들이 나타내는 헌신과 그들의 헌금을 자꾸 이야기하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보다 내가 내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내놓는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자신이 내놓는 물질로 평가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들이 맹인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이나 기대, 관심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는 것보다 지금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행위를 더 잘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아낼까에 더 관심을 두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봐주는 큰 교회를 짓고 남들이 알아봐주는 성공을 이루고 남들이 알아봐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훌륭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식적이고 이해되는 것을 더 옳다고 여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가서 힐송교회 같이 막 찬양하고 막 하는, 내가 좋아하는,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곳에 교회가 훨씬 더 잘 돼요. 왜? 사람들은 내가 관심 있는 걸 추구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아는 것보다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점점 더 나는 천국이 안 믿어져. 그래도 너도 안 믿어져? 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럼 교회를 왜 나와? 그러니까 교회가 설교가 어떻게 되는가요? 윤리적, 도덕적인 삶으로 가는,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삶을 바르게 살면 되지로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설교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게 더 정직한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그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역사 밖에서 이 묵시 속에서 내려오게 될 거예요.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진짜란 말입니다. 그걸 보는 자들이 눈뜬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걸 보는 자들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늘의 것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훨씬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현실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인가, 그것을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남들이 나 알아봐 주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맹인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가르쳐 버리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로 다 끌고 가는 거죠. 엉뚱한 걸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진리를 듣고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렇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여기고 가는 자들을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 앞에서 지금까지 의로운 척하던 인간들의 가짜 의가 낱낱이 폭로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잘 감추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빛의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남들이 다 나보다 더 훌륭한 그 바리새인들이 더 믿음 좋음이라고 평가해 줬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더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더 잘하고, 전도를 더 잘하고, 선교를 잘하는 것으로, 헌신을 더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자꾸 그걸로 정의하고 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건 다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는 겁니다. 특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모두가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리로 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남들이 다 인정해줬던 바리새인들이 정작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의가 다 부정돼 버려요. 오히려 자신들을 눈먼 자들, 맹인이라고 폭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인정과 칭찬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일부러 수염도 깎지 않아서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있었어요. 왜? 나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금식하고 있어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금식이 내가 이만큼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를 보여주고 싶었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다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그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면서 난데없이 갑자기 그렇게 너무 좋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남데없이 나사렛에 있는 촌동네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 올라오든지 자신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외식하고 있다. 나는 너희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알고 있다. 너희는 다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 그대로 악다구리를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냥 지나가는데 술꾼이 괜히 시비 걸고 막 악다구리를 해. 그러면 그냥 겸손하게 넘어가죠. 아유, 저분이 술에 취해서.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욕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는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무리를 걸었다고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고 여기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정말 야 이분이 이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자야 라고 여겼던 사람이 지금 자기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자신들의 행위는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의 그 공격에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만이 그런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는 은혜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헌신도, 전도도, 기도도, 선교도 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행위로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악당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바울처럼 그 성령이 이끄심 안에서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순서가 반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을 증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겠다라는 자들을 오히려 지옥에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만이 눈뜬 자이고 다른 이들은 다 맹인들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바로 23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계세요?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 그죠? 무덤 밖에만 회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놓는 그 행위와 열심으로는 절대 어디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속은 안 바뀐다는 거죠. 안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행동도 아주 흠잡을 곳이 없이 훌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맹인들이라고 부르고 또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고발하시면서 너희 안이나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여러분 마음까지도 정직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도 정말 진실되게 사셔야 돼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내놓는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행위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뀔 수 있다. 내가 내 삶을 바르게 훌륭하게 바꿀 수 있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불교도 뭡니까? 우리가 이 희노애락의 고통과 생로병사의 문제 속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수행해서 도를 깨달으면 해탈하게 돼서 우리가 그 브라만으로 부처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니까? 너희 안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안 바뀌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바뀐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 당군 신화를 보면 곰이 마늘하고 뭐였죠? 쑥만 얼마를 먹어요? 100일 동안 먹잖아요. 먹었더니 여자가 착 됐어. 그럼 지금도 곰에게 마늘만 쑥만 먹이면 여자로 돼야 되잖아요. 100일이 부족하면 1000일 먹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곰의 성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곰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너희 행위를 그렇게 착하게 훌륭하게 아무리 한다고 너희의 피조물인 상태가 바뀔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야. 그 죄 문제 해결해서 다시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시려고 이 사건을 벌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버금가는 하늘의 왕의 자리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통치할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조금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친구라고 하시고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버금가는 존재잖아요. 아버지와 그리로 만들려는 거지. 이 피조물의 속성 안에서 그냥 조금 행복하게 바르게 오래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동일한 게 티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것,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의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그거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마치 곰이 마늘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 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이 깨끗하게 되는지 봐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건 율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킨다라는 거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안에, 내 마음을 너희 안에 새 마음으로 줘서,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영은 같은 의미예요. 새 영이 새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밖에 있는 어떤 영이 내 안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것으로는 아무리 바꿔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알랴 그러잖아요. 누가 그거 알아? 자기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 모르지. 모르니까 자꾸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바꾸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된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종합병원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이 심장 이식하고 간 이식이에요. 이식과 그게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심장을 다른 걸로 바꿔. 왜 바꿉니까? 이 심장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치료하고 약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니까요. 전에 오네피에서 몽골에 있는 간바트라는 아이를 데려와서 심장을 이렇게 고쳐주는데 의사들이 이 새 심장, 원래 그 아이의 심장이, 어린아이니까 심장이 좋잖아요. 근데 판막이 다 무뎌져가지고, 헐어져가지고, 이걸 오래 걸려서 이 아이에게 인공 심장을 하면 10년마다 또 갈아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고쳐줬어요. 고쳐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5년 동안 절대 뛰지 마. 절대 뛰면 안 돼. 지금 가면 막 심장이 마음껏 뛰고 뛰어도 좀 괜찮으니까 뛰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뛰면 안 돼. 왜? 이게 자리를 딱 잡고 이게 이제 단단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엄마한테도 계속 강조를 해요, 의사가. 절대 뛰면 안 돼. 못 뛰게 해라. 근데 아이의 마음이 이제 9살짜리가 내가 이제는 뛸 수 있게 됐다니까 어떻게 돼요? 막 뛰는 거죠. 근데 이 몽골 사람이니까 지금 당장 애가 뛰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안 말렸네? 6개월 만에 이게 완전히 바서져서 와버렸어. 그러니까 바서져서 얘가 다시 그냥 허옇게 돼서 이제 퍽 쓰러지니까 또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또. 그거 심장 이식한 거보다 이거 고치는 게 돈이 2배를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잘해주려고 해준 건데.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오네피에서 심장 이식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무식하다라는 거. 아무리 말을 해도 해놓고 자신들이 망가뜨려 놓고 이미 해놓은 거니까 또 해달라고 막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공심장으로 다시 갈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망가져서. 왜? 사람의 심장을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의 심장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그 마음을 꺼낼 거 아닙니까? 심장을.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걸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서의 이 본문 앞에, 이 이야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월경 중인 여인의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월경이라는 것은 생리현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참는다고 안 나오는 건가요?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이 월경 중에는 성전에 절대 못 갑니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월경이 끝나고 나서는 그 깨끗해짐을 증명해야만 성전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다고. 왜? 죄인이라고 아예. 피를 날마다 쏟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유출병 환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인 피를 담고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에스겔서 본문 앞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땅에 그 생명의 피를 쏟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생명을 담고 있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 맑은 물, 진리의 말씀으로 씻고 새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오실 거다가 메시아 대망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 방법으로만 우리 안을 깨끗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의 의를 만들어서 쌓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왔잖아,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뭐 하는 건 줄 알았던 거야 대체? 그냥 나라를 지금 로마에서 뺏어주고 너희에게 다시 옛날처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으로 여겼던 거야? 그런 예수 아니라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가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케 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하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데려오러 오신 분이지, 이 땅의 육신을 책임지고 돌봐주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2000년 전에도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셔야죠. 그분이 그 일이 목적이셨으면. 그들의 삶이 남들보다 더 잘되게 하셨어야죠.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피를 담을 수 없는 땅에 쏟아버리는 유출병 환자들이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우리가 모든 짐승보다 훌륭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어떤 존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냥 만드신 거예요.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은혜인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거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눈을 뜬 자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눈먼 자였음을 알게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나의 의를 쫓고 이 세상에서 나의 삶, 나의 유익을 추구하던 게 눈먼 삶이었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수록 내가 눈먼 자임이 깨달아져. 그리고 내 시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 내가 옛날에 잘 못 봤구나가 보여져. 제가 이 안경이
이게 점점 시력이 좀 흐려서 그 안경점에 있는 그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력이 안경 쓰기 애매하고 쓰기 불편한 시력이래. 벗어도 어느 정도 보이고, 이게 보이면 이게 안경 없어도 될 것 같은 간당간당한 시력이래. 이런 분들이 제일 안경 쓰기 싫어한대요. 왜? 눈 뜨나, 쓰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전 난시가 있어서 이걸 벗으면 이렇게 흔들려요. 요즘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 이정표가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 안경을 딱 쓰는 순간 글자를 보면 제가 책을 많이 보니까 책이 또렷하게 보이면요.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시력이 안 좋았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았구나. 내가 왕 돼서 살았던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듣고 배우고 알아도 돌아서면 또 까먹습니다. 금방 또 내 삶을 살아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체질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여기에다가 인간의 의를 쟁취하자라는 설교를 던지면요, 금방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말고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속히한 걸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듣는데 불편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내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 훨씬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가 와가지고 바로 그 행위 구원론, 너희가 구원 받았지만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은 거기에 이 세상의 그 필요까지 다 채워준다 이러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그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놈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악다구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희 또 그렇게 하냐? 그런 거죠. 내가 유대주의 중에서 율법주의로 내가 최고로 잘했던 사람이야. 그거 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밖에 아니었는데 너희가 또 그 길을 가? 속 터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늘 칭찬받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나서 하나 깨달았던 게,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를 섬겼던 거구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했던 거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뿌듯하게 여겼구나. 착각했던 거죠. 그걸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배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으로 점점점 스며들어오게 해야 돼요. 어느 순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그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를 깨끗하게 했구나. 나는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했던 걸 의지하던 거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져. 안전하게 되어져. 이제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라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는 우리 자신의 육적인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의 삶을 주저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 곧 예수의 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이게 착한 행실이 그거거든요. 그 일이야 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막 해서 보강을 시키고 싶은 욕망이 늘 우리 안에 와요. 이 죄의 속성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점점점 스며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예수만 믿게 돼요. 그 은혜만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그렇게 드러나게 잘못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들, 눈먼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저주하신 것입니까? 우리나라 그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로 가서 그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목회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그 교회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캐나다의 불법 체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 분들이 이 목사님을 고소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갇히는 곳 있잖아요. 어디라고 하지? 그 외국인들 내보내기 전에 갇혀 있는 곳. 보호소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딱 갇혀 있는데 이 목사님 기도하면서, 아니 초청했는데 와가지고 자기들 이게 안 맞는다고 이분을 초청 취소하고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서 지금 갇혀 있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보호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는 히브리어를 다 말한 거지. 그 유대인들의 그 말은 뭐냐, 이 히브리어로 그냥 쭉 성경에 있는 거 히브리어를 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않고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빼준 거예요. 빼주고 나서 딱 한마디만 썼어요. 당신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돕는다. 그거 보면서 그 목사님이, 야 대단하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싫은 핍박하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상관없어.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했다라는 거 하나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지 모르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거기에서 빼내줘서 캐나다 사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조건과 뭘 바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이 남들 안 보는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걸 보셨기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기에 다른 것은 절대로 그 빛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내놓고 자신들의 의를 내놓고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가 빛의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처음부터 그저 어두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책망으로 깨달아서 자신의 맹인임을 발견되어져야만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며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 너의 가지고 있는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내려갈 거라고 책망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맹인이고 눈먼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뜬 자였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눈먼 자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외침, 눈뜬 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세상의 복 다 받아, 이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맹인이야.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이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박해받는 거죠. 너만 그렇게 잘났어?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해. 저부터도 말하는데 찝찝해. 다른 분들에게
자신들이 옳다고 막 하고 있는데 말하면 내 주변에는 다 목사님들밖에 없으니까 말하면 나는 돌 맞아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죠.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다예요. 빛이다라예요. 그러니까 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그 은혜 앞에 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빛의 백성의 삶은 그 은혜만 고백하고 그 은혜만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뜨셨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시고 그 은혜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먼 자들의 세상 속에서 눈뜬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모두가 눈먼 자들의 세상 속에서 눈뜬 자들의 가치는 아무런 가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예수밖에 없음을 눈을 뜨고 보았사오니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또 그 예수만을 전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